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베일에 쌓인 복음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 서신에 언급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이해됩니다만 당시의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인들 중에 흔히 사용되었던 이름이었기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마가와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는 갈릴리 지역과 근동의 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유대 풍습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점에서 어떻게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에서는 1세기에 예수의 속죄자였던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를 베드로와 동행했던 인물로 이해하고 마가복음서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바를 기록한 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본문에서 다채로운 문체와 여러 단계로 발전된 전승이 드러날 때면 한 사람이 아닌 공동의 기억을 기록해둔 결과물일 가능성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야말로 마가복음은 참으로 비밀이 많은 복음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그리 빼어나서도 특별히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까닭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할 때 그리 투박하고 심지어 생략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마태복음에서는 5절로 설명한 복음의 선포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겨우 2절로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중요한 본문으로 이해되는 것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글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을 계보로,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로 소개하지만 마가는 그의 글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노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푸른 사람 같던 마가가 기록한 글은 변하지 않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듯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서가 증언하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라는 것.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변질되지 않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될 중심을 공고히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서의 내용을 살피노라면 마가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은밀한 신현연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 은밀히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히 하나님을 드러낸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복음을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질적으로 마가가 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처음 선포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다가온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이들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상히 알기 위해서 초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서 가까이 왔다로 번역된 엔키켄이라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가까움만 의미하지 않고 그보다 도착과 가까움의 의미를 모두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가까이에 있는 것도 또는 이미 도착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움과 다다름의 사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습니다. 시인이자 노동운동가인 박노해는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숙여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예수께서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근원을 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만 있는 강팍한 길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언제고 생명이 끊어져서 사라지고야 말 처량한 존재됨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스스로 낮추고 비우는 자리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아직과 이미 사이를 사는 일입니다. 애써 살아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아직에 절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푸른 언덕, 청파의 교우 여러분, 모두 절망과 위기를 말하는 시절입니다. 닥쳐오는 기후재앙에 온 세계에 들끓는 전쟁 소식에 이미 실패한 듯한 인류라는 거대한 실험에 공허와 무의미의 안개가 짙어만 가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 우리 푸른 사람이 됩시다. 애써 쌓아온 삶의 결과가 종말에 불과하다 여겨지는 시절이 노심초사 가까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정갈이 비우고 닦은 자리에서 아직과 이미 사이를 삽시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냅시다.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억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알린 마가와 같이 좌절감과 위기감에 억눌려 허덕이는 이 시대에 푸른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